오늘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도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요즘 시대는 존경할 인물이 좀 없는 시대이죠, 그죠? 살아보면서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존경할 인물의 대상으로 참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좀 본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좀 알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다니엘의 우선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지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한 2000약 6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이 당했고, 그로 인해서 다니엘이 이제 자신의 국가에서 이렇게 강제로 이주 명령을 받아 바벨론 땅이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평범하게 살면 좋은데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왕궁의 어떤 이제 수행원들로 들어가게 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어떤 업무들을 보기로 시작한 거예요. 정치적인 이제 발돋움의 제일 밑 끝단에 이제 쓰게 된 거죠. 이제 일용 그 말단 직원처럼.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많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왔는데 다니엘서 1장을 잠깐 볼게요.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우선은 첫째 2주를 가니까 문화가 달라졌어요. 어떤 문화가 달라졌냐면 의식주 생활 방식이 달라졌어요. 다니엘은 종교적인 신념 자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상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시대에는 고대 사회는 고기가 좀 귀하다 보니까 고기를 어떻게 이렇게 시판을 이렇게 판매를 했냐면, 제사상에 드려진 고기가 이제 밥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궁에 있으면 뭐 잘 먹고 잘 살죠. 잘 좋은데 문제는 그냥 일반 고기가 아니라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가 다니엘한테 와야 되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처음부터 거부한 거는 아니죠. 딱 가서 살아보니까 여기 다니엘서 1장에 4절 보면 흠이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진미,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있는 뭐 귀한 음식들을 먹고 사니까 좋죠. 그래서 3년간 먹입니다. 먹이고 입히기로 해요. 근데 다니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신앙의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앙의 동지들이. 근데 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겠죠. 뭐라고 주고받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합당치 않은 것 같다,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 이제 시대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타격을 주는 좀 혼미한 내용들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쩔 수 없어, 그냥 같이 어우러져야 돼, 세상의 방식에 같이 휩쓸려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에게 작은 것이라도 등지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뭐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고기 음식 먹는다고 너의 믿음이 변질되겠느냐, 너의 믿음에 아무 타격 없다, 의미 없다, 고기가 너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게 아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너를 병들게 하는 게 아니다, 너의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너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니엘의 지금 이 고기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니엘의 마음씨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씨가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고집머리가 좀 센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 관리 감독하는 관리자한테 우리가 딱 열흘만 고기를 끊어보겠다. 그리고 야채만 먹겠다. 그래도 우리가 얼굴이 좀 만약에 희마리가 없고 푸석푸석하면 당신 말대로 우리가 고기를 먹겠다. 근데 만약에 열흘 동안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괜찮다면 우리에게 고기 대신 야채만 먹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신념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념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싸우는 게 아니라 조건을 걸어요. 당신 뜻대로 한번 해보고 아니면 원래대로 가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겠죠?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열심히 채소를 잘 먹은 거죠. 왜냐하면 고기 먹은 사람처럼 포동포동하고 윤기 있어 보여야 되니까. 자기 관리를 되게 철저히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똘똘하고 좀 용기도 있고, 그죠? 의협심도 있어서 자기가 좀 주장도 하고 또 타협도 하고 그러면서 제안도 해요. 그러면서 열흘간 이 사람이 안 먹고 진짜 했는데 얼굴이 윤기가 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대로 앞으로 고기를 먹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3년 동안 고기를 안 먹고 야채만 먹고 잘 버티려고 했다는 건 그만큼 잘 먹고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실 고기가 귀한 음식이잖아요. 흔치 않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원하면 고기 사다가 먹고 그러지만 이 시대는 고기가 정말 귀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조선 시대 때 우리가 그런 거 들었잖아요. 보릿고개라고. 밥도 없어서 못 먹었다. 고기국에 고기 뭐죠? 이만한 쌀알만한 고기만 있어도 서로 먹으려고 막 했다 이런 말을 들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이 2600년 전이에요. 그러면 고기를 준다고 하면은 종교적인 신념의 신앙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얼큰이 먹어야지. 그죠? 근데 지금 이 다니엘서 1장은 이 사람의 어떤 확고한 신념의 자세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의 사랑과 그것을 위한 성실한 삶에 받쳐주는 노력하는 자세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초부가 이게 시작부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중요한지 이제 우리가 보면서 6장부터 알게 돼요. 왜냐하면 6장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갖고 가야 될 메시지는 첫째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안 끼치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장에서 보면 총리가 이 왕이 120명을 세워요. 120명. 생각해 봅시다. 대형 나라예요. 중국처럼 큰 땅덩어리를 가졌어. 그러면 인구가 몇 억이에요, 몇 억. 그죠? 사람이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인물 많아요. 그죠? 그 사람 중에 인물 뽑아서 세우면 돼요. 그러면 그 중에 120명이면 사실 IQ가 한 자리는 아니겠죠. 그죠?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120명을 뽑았는데 이 왕이 뽑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을 왜 그 중에서 3명 통치자로 뽑았냐면 손해를 끼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신앙생활을 잘해 세상에서. 근데 기독교인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해. 근데 직장에 가면 직장에 손해를 끼쳐. 뭔가 언밸런스하죠. 그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직장에서 유익을 끼쳐. 직장에 이익이 돼. 그러면 여러분 누구 뽑을 거예요? 이익되는 사람을 뽑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신앙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을 망쳐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신앙 안에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까? 손해가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까? 이익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죠.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청소년들을 제가 상담해보면서 느끼면 애들이 받는 거는 익숙한데 자신이 뭘 유익을 끼칠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냥 어른들이 도와주면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자기의 살아가던 방식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어른이나 애나 똑같아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도움을 받을 생각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너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해주라 돼 있지, 받아라 이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너가 그에게 해주라, 유익이 되어라,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목적이 하는 게 바가 뭐예요? 사회에 유익이 되고 가정에 유익이 되는 사람, 삶 속에서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지금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120명 중에 세상의 꼭대기 위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념만 고집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사람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고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죠.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고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다니엘은 총리를 세워주셨어요. 누가? 왕이. 근데 그걸 또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집을 주고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웠다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모든 거 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의 이득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생활하는 이유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건 맞지만 직장의 유익이 안 되면 직장에서 우리를 해고할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유익이 되면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남에게 돈을 벌어주는 만큼 나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가는 거잖아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아니에요. 타인에게 유익이 돼야지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돼서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아까 집에 그 열흘간 풀잎을 안 먹는 장면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심보가 고약했다. 그러면 그 관리 감독이 신경을 쓰든 말든 난 내 멋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추방당했을 거예요. 그죠? 또 환관장도 잘못하면 왕에게 추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이 관리하는 사람에게도 손해가 안 끼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후원을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받는 것들은 익숙한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유익이 돼야 될지 모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유익이 되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60세, 80세까지도 총리가 돼요. 나중에 되게 탁월하게 쓰인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6장의 3절에 다니엘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민첩하다. 민첩하다. 여러분 민첩하다는 단어 어디다 써요? 야, 너 진짜 민첩하다. 몸을 빨리 움직일 때 쓰잖아. 근데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이 민첩하다.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 문장을. 야, 너 민첩하구나. 언제 써요? 야, 너 빠듯빠듯하다. 정말 잘 움직인다. 이 말 쓰잖아. 근데 야, 너 마음이 민첩하구나. 이 말 쓰나요? 거의 안 써요. 안 써. 본 적이 없어. 이게 너무 궁금해서 원어를 한번 봐봤어. 그때 영어로도 보고 그때 영어에서는 정신이 민첩하고 탁월하다. 그러니까 정신이 엑셀런트 최고다. 정신력이 최고다. 마음이 최고다. 히브리어 봤더니 르하우 돼 있더라고. 근데 루아우는 원래 또 영 쓸 때 쓰거든요. 성령님께서 할 때 거기다가 홀리 앞에 붙이면 거룩한 영이야. 그러니까 영이 민첩하다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사람의 특징은 어때요?
신앙으로도 철저했잖아요. 성령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적인 민첩함도 주시고 정신적인 탁월함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120명이 세상에서 수억의 인구 중에 잘난 사람들 뽑아 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정치인 하려면 보통 뭐 서울대 법대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땅덩어리 조그만데도 4천만 인구 중에서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막 정치인 한다고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뭐 어디 법대 나왔네, 무슨 대학 나왔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물며 이때 당시에 공부를 다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또 민첩한 사람들을 12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민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평가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 사람 마음이 최고다. 정신세계가 엑셀런트하다. 최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최고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봅시다. 정신적으로 최고이가 아닌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어떤 행동을 해요? 정신적으로 최고가 아니면 어떤 상태를 하죠? 주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남을 공감하지 못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거나 그죠? 나 중심적으로 뭔가를 해석해서 뭔가를 막 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보면 아, 저 사람 정신이 썩었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저런 마음으로 저런 정신 상태로 뭐를 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온다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신 상태가 최고인 거잖아요. 어때요?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최고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 야, 너 진짜 탁월하다. 너 최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상태를 갈망하고 원해야 되냐면 바로 이 정신적인 최고인 상태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최고가 되려고 음식을 가리든 공부를 하든 뭔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최고의 상태를 만들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상담하면서 보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눈 뜨면 게임해서 밤 될 때까지 게임만 해요. 재밌냐? 재밌대요. 그럼 그렇게 애가 10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걸 우린 정신 상태가 썩었다고 하죠. 왜? 철이 안 들어가지고 계속 그냥 그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 상태 좀 괜찮은 애들은 어때요? 그냥 잠깐 게임하고 자신이 할 일들을 하면서 막 공부를 하면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한 계단씩 올라서 한 10년 정도 딱 지나 보면 아, 멋있게 잘 컸네. 야, 너 참 멋있다. 이 말이 나오죠. 10년 뒤에 봤을 때 멋있다란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다음 날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누적돼 가는 거죠. 이렇게 구름 이렇게 눈 뭉치듯이 이렇게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잖아요. 바로 다니엘은 자신의 시간 관리를 통해서 자신을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야, 정말 멋있다. 너 최고다. 이 소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상담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10년이 지나도 그 모양인 애들 있고 어떤 애는 10년이 지났는데 어제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교육을 했는데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은 그거를 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야, 얘는 그냥 영어 공부시키는 거 말고 그냥 같이 원서를 봐야 되겠다. 똑같이 부모님 돌아가신 아이들이 있는데 한쪽은 맨날 게임만 해. 그러니까 계속 그대로야. 그러니까 잘하는 게 성장이 없어. 근데 한쪽도 이쪽도 똑같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얘는 계속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5년이 딱 지나니까 너무 멋있게 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고등학교 갈 거니? 그랬더니 가왔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는데 누구는 정신 상태가 썩어가지고 그냥 제자리에 있고 시간은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 거잖아요. 재산은 사실 똑같이 없는 거고, 그죠? 똑같이 뭐 가난한데 뭔 차이가 있어요. 사실 능력도 비슷하고 뭐 아이들 지능 지수가 거기서 거기지 얼마나 뭐 높낮이가 있겠나요? 똑같은데 주어진 게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는 계속 처지고 있고 어떤 아이는 조금씩 하니까 야, 너 진짜 최고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다니엘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약 70세, 80세쯤 왔더니 사람들이 딱 쳐다보니까 당신 최고요! 라는 소리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점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가다듬었더니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능한 정신은 자신의 유능한 몸에서 나오는 거고 그 유능한 몸은 어떻게 돼요?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획되게 똑같은 24시간인데 다니엘은 심지어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러면 남보다 더 시간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자기 놀 거 다 놀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실제로 어려워요. 왜냐면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 되지, 매우 바빠요. 왜냐면 TV 볼 시간도 없어요. 근데 다니엘도 똑같이 24시간이 있었지만 그가 철저하게 시간 관리해서 하루에 3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니까 훌륭하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 다니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소할 게 없어요. 4절에 보니까 고소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종교적으로 문제를 삼는 거예요. 다니엘 그때 당시에 왕에게 절하는 그런 종교 간행 풍습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안 할 거를 아는 거죠. 계획적으로. 그래서 다니엘이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자는 기도를 하는 자들은 다 갖다 넣어버리겠다라고 했더니 아니라 달릴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종교 행위를 해버리는데 다니엘은 자신의 그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날 우리 이제 정치 요즘에 뭐 대통령 뽑고 막 그럴 때 보시면 어때요? 뭐 온갖 오게티 다 잡아내잖아요, 그죠? 뭐 비서를 시켜서 뭐를 사왔네, 뭐 이거 했네, 저거 했네, 또 뭐 학교 등록을 하는데 학교를 보내는데 돈으로 보냈네, 뭐 어쩐 일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까요? 그냥 작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땅을 투기하든지 뭘 하든지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자기가 이제 고위공직자 딱 돼서 올라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있는 틈을 다 잡아요. 트집을 다 잡아내. 근데 딱 그게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갖다 여기다 다시 넣어본다면 다니엘도 정치 세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수많은 유혹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수많은 유혹들이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싶도록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추워도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흠집을 못 잡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정직하게 살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행하는 건 우린 교회 속에서만 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가서 뭐 이 정도 되겠지 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게 건이 되어서 잡혀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오늘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세상 앞에서 정직한 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 사람이 쓰이게 되었다라는 걸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단순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살펴보니까 기도만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삶의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봐요. 남의 나라예요. 남의 나라에서 국무총리 쉽나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계나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와서 뭐 대통령 올라가겠다고 하면 쉽게 뽑겠나요?
안 뽑아요, 잘. 그죠? 타인이잖아요. 다른 나라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여기 와가지고 정착해서 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홀로 와서 어린 나이부터. 근데 이 어린 나이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상담하면서 이 삶의 전쟁터 가운데 아이들이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데 정말 더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보니까 정부에서 이것저것 다 챙겨줘서 그래도 뭐 기준치 이상은 살고 있어요. 대부분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나라에서 뭐 집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정수기도 해주고 다 해줘요. 어느 정도.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뭐 나가서 뭐 노숙자로 살고 뭐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네. 옛날에 뭐 우리가 6.25 터진 다음에 전쟁터에 고아가 돼서 이렇게 길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그죠? 다 이제 나라에서 어느 정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마음이 무기력해요. 아니 돈이 없어서 무기력하면 돈을 주면 되죠. 그죠? 근데 마음이 무기력한 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뭘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도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왕실에서 혼자 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음식 먹어도 상관없어요, 고기.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살라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해를 안 주려고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 거예요. 아이들 중에 얼마나 그런 애들 많습니까? 나 혼자 게임하고 나 혼자 행복하면 됐는데 내가 뭐 못하러 해요? 그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죠. 공동체에 자기가 무슨 유익이 될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 배부르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법칙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깔아앉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선생님들이 나한테 신경을 쓰고 있으니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내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성장하는 건데 그러잖아요. 남이 불편한 거 이렇게 고쳐주고 뭐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뭔가를 남을 돕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가는 건데 계속 나는 왜 안 도와줘? 왜 나는 뭐 안 해줘? 하고 나만 바라보니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도 유익이 되고 사람 앞에도 유익이 되고 그 가운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공의롭게 살려고도 하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총명하다, 월등하다, 탁월하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신앙의 탁월함은 세상에서도 받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생각하면 신앙의 탁월함은 하나님만 인정하면 돼. 교회에서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받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결과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만 탁월하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로 인해서 낮추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하면서 목회자들도 나만, 성도들도 나만, 교회도 나만, 내 교회만 나만 하니까 세상이 뭐랍니까? 먹사냐 잡사냐 이런 뭐 개독이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타인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거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럴 때 탁월하다. 왜? 남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남보다 탁월해야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남보다 안 탁월한데 어떻게 도와줘요? 남보다 탁월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아주 높은 뭐 하버드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탁월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탁월하려고 노력합시다. 이거는 기도한다고 될 일이지만, 기도하지만 뭐를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성경은 담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금나가라 뚝딱,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너가 노력을 해라.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고기를 먹은 자보다 탁월하려고 얼마나 다니엘이 노력을 했겠어요. 당연히 고기만 먹어도 탁월해지잖아요. 근육도 생기고 몸도 좋아지고 몸짱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채식만 먹는데 그 사람들을 앞서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안일한 가운데 있지 말고 그냥 힘 빠져서 푹 주저앉아서 뭐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세상에서도 탁월하려고 노력하면서 타인에게도 노력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다니엘이 한 빛, 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때 그 시대에 탁월한 인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를 갈고 닦아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도와주는 상담하는 아이들이 백날 상담해도 제자리인 거는 본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상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내밀고 있어도 우리가 안 일어나면 변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탁월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천리길도 한 걸음이에요. 그죠? 한 번에 천리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갔더니 10년 딱 지났더니 야, 너 탁월한데, 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장면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거, 그거 하나 실천하는 거, 그게 10년이 뒤에 탁월한 당신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를 탁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손해가 되지 않고 사람들한테도 손해되지 않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탁월한 인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야채를 먹으면서 고기를 먹은 자들보다 탁월하게 위해서 다니엘이 힘쓰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을 향한 그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의 탁월함이 세상보다 진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탁월하다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주님 앞에서 탁월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탁월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